이 시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 구약성경 3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로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4장은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나홀의 성을 출발해서 드디어 이삭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결혼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혹시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 61절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땅 하란, 즉 밧단 아람 나홀의 성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리브가가 일어나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떠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서 즉각 일어섰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라비인 라반과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는 리브가를 즉시로 떠나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갖추기를, 석별의 정을 나누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그거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 한마디, 무엇이었습니까? 가겠나이다. 네, 이 말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죠. 그 말 하고서 지금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 끝나고서 부모의 그 가족의 축복을 받자마자 리브가가 한 행동 무엇입니까? 석별의 정을 나누었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리브가는 그냥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냥 축복을 받자마자 그 축복은 감사함으로 받되 즉각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에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 만난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누구인지 얼굴조차도 모르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의 모습에는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미지의 곳으로 가는데, 미지의, 절단 고백하실게요, 사명. 그렇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 아직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 맞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지금 리브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이 결혼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에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민이나 망설임조차 없다는 것이죠. 어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제 지금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단력 있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이 리브가의 대단한 결단력, 즉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이 결단력을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의 결단력 있는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사명 앞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 사명 앞에 그냥 아멘, 가겠나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결단력 있게 해나 그 믿음을 우린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흔히 결단이라는 걸 할 때 내가 결단한 그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한 거에 대해서 기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데 나에게 기준 두거나 가족의 상황, 세상의 여건에 기준을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보고 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머뭇거리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지금 아멘을 해서, 네. 예. 아니, 시험 있는데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예. 저 친구의 결단은 이거였구나 싶어가지고요, 지금. 네. 도저히 되네요, 갑자기. 자,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되게 찔리네요. 왜냐면 지금, 꽤 치열합니다. 예, 꽤 치열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 어제 시험 망쳤잖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고. 예. 제가 또 회개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친구 어제 가정 예배 제가 참석을 시켰겠습니까?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공부를 시켰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되게 회개가 되네요. 제가 써놓은 설교가 지금. 자, 그쵸.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 확 와닿네요, 갑자기. 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남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길, 새로운 길을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무수히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했어요. 근데 그 순교가 헛된 것이 있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눈물은, 나의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걸어간 그 결단한 믿음의 길 덕분에,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편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나아오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아오고 어떠한 마음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는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일견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발걸음 하나를 절대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그러한 절단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의 씨앗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음의 씨앗이에요. 이 믿음의 씨앗이 어느 쪽에서 발화할지 모릅니다. 예, 당장 저만 해도 그렇죠. 저만 해도 지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가 있어요? 속으로 이놈 새끼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지. 예? 근데 지금 순간 회개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런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저 친구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발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사명의 열매일 수 있고 영혼의 열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에서 나아간다는 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서도 믿음의 씨앗을 담대히 뿌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고 이미 성공을 거둔 길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간편하고 보장되어 있으며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남모를 수고와 땀이란 것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되니까요. 성공이 보장된 길을 나도 따라간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제 성공가도 달릴 거야. 그래 이제 잘 될 거야. 라면서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남들 눈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 그대로 가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칭찬도 있고 인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본 적조차 없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걷는 길,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도록 모험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척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참된 형통이자 평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를 통해서 형통함이 무엇인지 우린 들어서 알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형통, 히브리인들에게 무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야말로 형통이고 무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모험일 수 있습니다. 어제 모험적 신앙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 것에 기반해서 그 경험과 예전에 어떤 탄탄했던 토대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험적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길이고, 남들이 걸어갔던 길, 보장성이 보이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최악이요, 가장 저주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리브가가 일어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마디가 리브가가 일어나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쿰이라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 할 때 쿰입니다. 이 쿰이 뭐냐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사용할 때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거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가나안에서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을 바라보며 과감히 현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리브가 스스로도 자, 뒤에 나오겠지만 리브가는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보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성이 있죠. 그러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지금 스스로가 선언했고요. 동시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렵다, 염려가 된다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희망. 그렇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론 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산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것을 기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모함과는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우리 오세훈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토대로 주어진 확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에 정당한 근거가 확보되고 예전과는 다른 과감한 행보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쭈뼛쭈뼛 머뭇거리면서 멈추고 딜레이를 하고 계속해서 뒤로 멈춰있는 자들은 나는 신중한 거야 라고 포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적절한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기준을 과거의 것이나 나의 것이나 인간의 것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정작 골든타임, 영적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기업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더 큰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그 자리, 현재의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야말로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요새 흔히 말하고 있는 신분 상승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견 왜 라반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승낙한 데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이었죠? 리브가가 하고 온 귀금속을 보고서 물질에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리브가가 가난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신분 상승이 된다는 그 꿈과 비전을 가졌나 보다 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의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을 쉽사리 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본토 집을 떠나왔을 것이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난행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리브가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만 해도 원어로 보니까 성경에서 라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는 순적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창세기 24장 6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서 넘어갔습니다. 여자 종들과 함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리브가가 가족을 떠나올 때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여자 종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가는 거예요. 바로 종들, 여자 종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시집가는 리브가를 수행하는 여러 명의 여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일반 평민 말고요, 부유층의 여자가 시집갈 때 그 전에 자신이 부리던 몸종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여자 종이 아니라 지금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부리던 몸종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 역시도 두 딸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때 몸종을 하나씩 딸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29장 24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만 봐도 리브가가 떠나갈 때 여종들이 있었어요. 라반에게도 여종들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종 하나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리브가의 가정은 고대 근동에서도 부유층에 속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는 사실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알아서 좋은 혼처가 왔을 거예요. 왜죠? 부자니까. 근데 지금 리브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삭을 그냥 사명 때문에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무력에 의해서 단지 그의 가정 배경 때문에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리브가는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하란 땅에서 굳이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시집갈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결정한 이후에 어떠한 주저 없이 즉시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이유, 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신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예 없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확신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루시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드렸죠.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의 씨 덕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기란 요원합니다.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따른 신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게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념을 누가 가진 것입니까? 리브가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사명에는 반드시 이루심이 있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리브가는 가나안행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62절과 6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 딱 이 62절 말씀에서 뭔가 구분응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 주인공 누구 같습니까? 엘리에셀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창세를 보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시죠? 대다수가 아담. 누구 생각나시죠? 노아. 그 다음 누구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 생각나시죠? 이삭이지. 이 사이에 엘리에셀을 얘기한 분은 단 한 분도 없는데 저는 뭐가 생각나고 있어요? 계속 엘리에셀이 주인공처럼 느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이삭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요,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 기도가 아니라 묵상에 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도에 전념했다고 해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 제목 앞에 조급함이란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이 성사돼야 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계약을 성사시킬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하죠? 기도란 걸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걸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때가 다가오더라도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조급함이라는 것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맡기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배우자 문제로 기도하고 묵상한 이후에 무엇을 했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삭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조급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대와 확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기대와 확신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조급한 가운데 또는 내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 가운데는 조급함이 사라져요. 기대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위를 두루 살펴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들에 나가 고요히 묵상하다가 묵상을 마치고 눈을 들어 들을 살펴보았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나 바라고 기대했던 낙타행렬이 저 멀리에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심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쁨과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이 새벽 기도에 드리는 기도가 이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대감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라, 다가올 지금 이 이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응답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두루 살펴봤더니 진짜 낙태행렬이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아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 이후에 눈을 들어 봤을 때 응답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길 원하십니다. 자, 사단은 내 영혼이 줄여 있어요. 내 영혼이 갈급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에 눌리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줄이고 갈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갈급해 있고 내 영혼이 줄여 있을 때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무엇으로 만족해 하실까?
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길 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 기대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무익한 소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드리는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대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혹시라도 육신이 연약하고 심령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무엇으로 만족해 하실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내 기도 제목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것으로도 무엇으로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기도, 여기에만 매달려 있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거는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99인데 99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아멘. 이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데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남이니까 아멘이 나오죠 지금.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왜 이것만은 해야 됩니까? 자,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아시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급한 게 1순위가 이거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면 이걸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검지와 엄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지부터 약지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이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 이 부분은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4장 64절과 6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원어로 좀 보시면, 자, 이삭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들리셨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기대감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만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생전 처음 와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을 찾으면서 매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떠나올 때 일어날 때 어떻다고요? 즉각적으로 신속히 일어났던 것처럼 신속히 낙타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아래로 내려서는 것이 예의이고 간습이었어요. 자, 여자의 예의가 무엇이라고요? 탈 것을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내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남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자,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리브가는 부유했다, 가난했다? 부유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종들을 부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에 있었죠? 들에 나와서 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삭을 딱 만나자마자 무엇부터 했어요? 예의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당시의 풍습에 충실했다는 사실,
예의를 갖췄다는 사실은 당시의 리브가는 매우 예의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중군동의 여자들은 과거에는 물론이요 오늘날까지 왜 차도르라고 하죠. 외출할 때 온몸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으로 감싸고 다녔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한 겸손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숙한 여인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남아시아에 이제 여성들이 차도르로 온몸을 가리는 걸 보고서 정숙한 거, 자신의 남자 외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 정도로만 알지만 실상은 뭐예요? 상대방을 향한 겸손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온몸을 두르는 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5절에 지금 붉은색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이 자신과 결혼하게 될 이삭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지금 뭐 한 겁니까? 자신의 상체를 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리브가가 안 가리던 것을 지금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존경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낙타에서 내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의를 갖춘 것이다. 그리고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것이 무엇이다? 겸손과 존경을 나타내 보였어요. 장차 남편이 될 남자를 보자마자 자신을 감싸는 행동 역시 리브가의 예의 바르고 남편에게 겸손과 존경을 드러내며 여성다운 정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즉 리브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66절과 67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이 66절 말씀이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그쵸. 예. 아뢰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거 언어로 보면 뭐냐? 술을 세듯 말하다입니다. 술을 세듯 말하다. 그러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마치 술을 세듯이 자세하게 낱낱이 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헤브론을 출발할 때부터 하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혼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까지까지 이삭에게 빠짐없이 자세히 술을 세듯이 낱낱이 보고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종인 엘리에셀은 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성공리에 부끄러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삭에게 낱낱이 마치 술을 세듯이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 끝까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지금 이 아뢰매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아뢰매가 성도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종의 신실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아뢰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자신이 하란을 다녔던 과정을 마치 술을 세듯이 자세히 낱낱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삭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삭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엘리에셀이 누구를 위해 일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영광, 이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뢰매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를 위해 일했다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이삭을 위해 일했습니다. 만일 그의 행실에 어떤 어긋남이 있거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그 명령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은 자신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 애쓴 과정 중에 일부는 빼고 말했을 거예요. 빼고 말했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뢰매가 무엇이라고요? 마치 술을 세듯이
자세히, 낱낱이, 즉 빼고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 RM에는 그냥 100% 완벽하게, 그것도 이 100%를 이 이상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단어가 RMA입니다. 맞습니다. 엘리에셀은 무엇 하나 빼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성되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엘리에셀은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길에서 엘리에셀은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에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하에 소상하고도 자세하게 지난 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삭에게 아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자신이 지내온 여정을 낱낱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삭, 사명의 대상자인 이삭을 위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께 이렇게 나의 인생 여정을 낱낱이 보고할 만한 정직하고도 순결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고 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RMA. 쿤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RMA입니다. 그 가운데 24장 6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 37세 때 모친 사라와 사별하였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40살에 결혼한 뒤에야 비로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분명 이삭은 사라의 나이 몇 세 때 얻은 아들입니까? 90세 때.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 나이 말고요. 네, 사라의 나이 90세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사라로부터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의 마음은 조바심이 있었죠. 왜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던 상황에 이삭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이삭, 어머니를 향한 그 이삭의 지극한 효성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리브가를 아내로 취한 후에야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 주변 환경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한 여인만 바라보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후처를 거느렸습니다. 그의 아들조차, 에서와 야곱조차 많은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이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덕이 타락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혼과 재혼이 성행하는 이때에 비록 만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 가운데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이삭의 결혼 생활, 그 가정 생활이야말로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부녀지간의 지간, 그 부자지간의 그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고 위로를 주며 붙잡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 너무나도 많은 한 주간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결혼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2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통이 나옵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쿰이 있었고 아레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도의 삶을 말을 하고 있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명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리브가가 마침내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과 대면하는 장면과, 이삭이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리브가 역시 이삭을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의 아내이자 남편으로 삼는 장면은 인상적이란 말로도 부족할 정도라는 거죠. 여기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인도되어 이삭에게 나아가는 장면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아담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을 연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부부의 좋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충성,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이자 가정이란 점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결혼, 모든 신앙인들의 가정의 본이 되는 귀중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결단력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도 지고지순한 사랑, 지고지순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정말 바라옵고 얻기는 때가 악한 거 맞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지는 공격이 허다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곤고하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질책하지 않으시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채워주길 원하시고 만족해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베푸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기대하시는 가운데 오직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말씀에 깨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는 기대하며 확신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넋두리를 늘어놓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낙심 가운데만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늘 항상 순결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늘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 기도한 자들에게 베푸시고 묵상한 자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가득한 삶, 기대와 확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